할렐루야, 성경을 배워요. 오전도사와 함께 오지현 전도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6째 날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성경의 인간 창조 기사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인간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협력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1인칭 복수로 사탄은 창세기 1장 26절을 근거로 우리란 곧 남성의 하나님과 여성의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창세기 기자를 근거로 이혼론을 주장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사탄인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혼론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드신 것처럼 모든 생물도 짝이 있게 하셨고 자연 현상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양과 음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만 성의 대결을 벌이도록 유도하고 충동질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가라며 여성 신학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를 상징합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 인격으로 실존하는 동일 본질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시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세기 11장 7절 말씀, 자 우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이사야 6장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신약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계시는 예수께서 지상사역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의 경우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명령만 하셨음에도 존재하게 되었지만 인간 창조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고 라는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행동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협력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모양은 히브리어로 테무나, 영어로 라이크니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라틴어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 혹은 유사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인 셈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라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좋은데 어린아이에게 쓸데없는 갈등을 주시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빠를 닮아서인지 언제나 아빠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아빠가 좋은 것인지 좋아서 아빠를 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옛날에 어른들은 이런 농담을 했답니다.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다면서 장난으로 하는 말이요. 너 사실은 다리 밑에서 좋았다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은 부모님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선교회 강대상에서 설교 중에 제가 아빠 닮았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엄마 닮았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외모상으로 머리카락부터 피부, 키, 음식, 취향, 성격 등 90% 이상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아빠 쪽에 많은 분이 손을 드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엄마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안 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도 엄마도 안 닮았다면 예수님 닮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왜? 좋아하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보다 많이 좋아한다면 닮아가지 않을까요? 결혼한 부부들은 이미지가 닮았다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서의 본성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닌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인간의 위치와 권위를 나타냅니다. 형상이란 다름 아닌 통치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위치와 권위를 나타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신들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신들의 노동 수고를 경감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29절에 음식을 준비하여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는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후 처음 하신 일은 인생들에게 축복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면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왕과 같은 최고의 존재로, 즉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왕과 같이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곰 같은 아내가 좋니? 여우 같은 아내가 좋니?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에게 앞으로는 늑대 같은 인간이니? 돼지 같은 인간이니?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만이 아닌 여자만이 아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종속 관계가 아닌 평등 관계이므로 남성 우위나 여성 우위는 창조 법칙에 있어서 위반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가부장 제도로 여자는 남편에게 종속되며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미개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10계명 속 이웃의 소유에는 아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를 들어 하와를 통해 여성을 악의 근원으로 취급되었으며
여성은 더러운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여성의 월경은 금기시 되었으며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은 종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구약 성서 속에는 여자 제사장 기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보시대 때는 개인의 특별한 충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금욕주의가 성행하였습니다. 금욕주의자는 여성 기피와 여성 혐오의 경향을 나타내 그들은 여성을 혐오하는 것과 여성을 미워하는 것을 동일시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여자에 대한 적대감이 최고 절정에 이른 대표적인 것은 마녀 학살이었습니다. 여자는 경박하며 병덕스럽고 지적으로 약하며 신앙이 쉽게 흔들리며 마귀와 성교할 정도로 음란함으로 쉽게 마술에 빠진다고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마녀들은 다 여자입니다. 전통적으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플라톤은 여성을 남성과 동물의 중간 존재로 규정하였고 남자는 모든 분야에서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은 어떤 질적인 결핍 때문에 여성이 되었다, 즉 잘못 태어난 남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형적 남자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자에 관한 주장은 부차적으로 기독교적 사상 속으로 쉽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삼일체를 처음으로 말한 신학자 터툴리안은 여자는 악마의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최초의 인물이고 하나님의 이미지인 남자를 멸망시킨 악을 행한 자이며 그 여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지요. 사도 바울의 경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기록했습니다. 물론 남자보다 여자가 좀 수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만드시지 않은 까닭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옆에서 잔소리하느라 하나님이 그 잔소리 때문에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란 우스갯소리로 있으니까요. 아마도 여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남자들은 교회에서 자숙하라, 남자는 다듬어지지 않은 여자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극심하던 때에 예수님은 파격적이며 혁명적인 행동으로 여성을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여자만 돌로 쳐 죽이려고 끌고 온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십니다. 피해 부정에 얽혀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던 혈류병 앓던 여인을 많은 사람 앞에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십니다. 18년이나 허리가 굽어서 자기 발밑 밖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여인을 위하여 당시의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에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즉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려주며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지, 정, 의를 갖춘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짐승으로 태어나게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기에 3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뜻은 매우, 아주, 끝내주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라고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쓰레기로 살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살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간에 우리 부모한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경험하고 자란 사람은 인생을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란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마무리합니다.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은 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보다 소중한, 더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인간을 온 천하보다 존귀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고,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 교통도 하나님의 형상 때문입니다. 그 형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지금은 비록 깨지고 이지러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본래 형상대로 믿음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성에 대해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며 상대방의 이성에 대해서는 존중과 사랑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나 여자가 남자를 경멸하는 것은 모두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데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를 닮을 수도 있고 안 닮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느 구석 하나는 닮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샬롬.